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자,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어떤 분이라고요?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형제 자매님들이라는 뜻이죠. 자, 우리 그 옆에 앉은 형제 자매님들께 인사했어요. 자, 다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형제님, 자매님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근데 그 거룩한 형제님, 자매님이라는 말을 안 했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거룩한 형제님, 거룩한 자매님. 주님께서 우리를 또 이렇게 보신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이어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다음의 말씀을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 말씀 주제는 교회에 관한 그 위대한 진리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여러 시간 통해서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살펴본 그 말씀들을 정리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약을 해서 우선 그 교회에 관한 진리들을 요약하는, 정리하는 시간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그 교회 진리 가운데 가장 위대한, 가장 중요한 진리들을 모아봤습니다. 우리가 읽은 그 히브리서 3장 1절 그 말씀에서 그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하고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이어서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교회는 그 불러낸 무리라고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교회는 불러낸 자들이란 뜻이죠. 그래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우리는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자이다. 그래서 우리는 불러낸 자들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새로운 관계를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또 알 수가 있고, 또 장래에 우리가 받게 될 영원한 기업에 대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소유로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 깊이 생각하라는 말씀이 영어로는 Fix your thought on Jesus 라고 하는 그 말로 되어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시켜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깊이 생각하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는 것,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집중해야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세월이 참 빠르다고 생각이 되시죠? 왜 옛날보다 지금이 더 빠른 것 같죠? 그래서 그런 말도 있죠. 30대, 20대는 시간이 20km로 달려가고 있고, 30대는 30km로 달려가고 있고, 그만큼 빨리 지나간다는 뜻이. 40대가 되니까 40km로 달리는 것 같아요, 시간이. 50대는 50km로 달리고, 60대는 60km로 달리고, 70대 되니까 이건 70km로 달리네. 80대가 되니까 80km로 달려. 더 빠른 것 같아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경험하고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왜 그런 줄 아세요? 이것은 우리 그 뇌과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왜 그런가? 왜 사람들이 시간은 사실 다 똑같은데 왜 어떤 사람은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고
어떤 사람은 시간이 느리게 가는 것 같은가. 뇌과학자들이 연구를 하니까 과학적인 근거가 있어요. 시간이 빨리 가고 느리게 가고 하는 것이. 이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집중력이 떨어져요. 집중력이 떨어지는데 왜 시간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어떤 일을 보거나 사물을 볼 때 집중력이 떨어지게 되면 그냥 처음에는 젊었을 때는 자세하게 상세하게 관심 있게 집중력을 갖고 보는데 점점 나이가 갈수록 어떤 사건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만 요점만 딱 기억하고 나머지는 잊어버리려고 그래요. 그것이 점점 도가 심해지면 예를 들어서 1시간짜리 그 영화를 보는데 그 중에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자기 기억하고 있는 장면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중요한 몇 장면만 기억하고 나머지는 잊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집중을 하고 보면은 전체를 다 기억할 수 있는데 집중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몇 가지 장면만 보고 잊어버려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시간짜리 장면에서 1000개 장면을 다 기억하는 사람은 1000개를 다 나중에 둘러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근데 100개, 중요한 100개 장면만 기억한 사람은 100개를 볼 때는 훨씬 시간이 빨리 가죠. 그런데 나중에 10개만 기억하고 있는 사람은 휙 하면 10개 금방 지나가 버려요. 그러니까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공부를 하든지 어떤 사물을 보든지 어떤 사건을 생각할 때 집중하지 않고 대충 요점만 기억하게 되면 그것이 점점 나중에 나이가 들면 그 요점들이 줄어들면서 그 몇 개만 딱 떠올리면 금방 시간이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지난 1년 동안이 몇 장면만 기억하니까 1년이 왜 이렇게 빨리 갔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빨리 간 것처럼 느껴지네요. 그래서 시간이 빨리 간다는 것은 그만큼 자기 손해예요. 빨리 죽으니까. 빨리 시간이 가니까. 이것은 실제로 자기가 생각에 따라서 내가 오래 사느냐 짧게 사느냐가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래 살고 싶으면 어떤 일이든지 집중하세요. 집중하면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되고 기억하게 되니까 그것을 돌이키는 것도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오래 사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서 두뇌에서 내가 오래 살 수도 있고 짧게 살 수도 있다는 결론이 나와요. 이게 뇌과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께 집중하라는 거죠. 시선을 고정시켜서 이것저것 다른 거 보고 잠깐 예수님만 생각하면 예수님 그냥 흘러가 버려요. 예수님 생각하는 시간이 짧아져요.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시킬 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삶을 살 수 있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께 집중하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살펴볼 교회 진리, 위대한 교회 진리의 7가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윌리엄 맥도날드는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교회라는 책에서 요약을 했어요. 교회 진리, 교회에 대한 말씀들이 많습니다. 수많은 말씀들이 교회에 대한 말씀들이에요. 그거를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것이 교회 진리라고 얘기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진리, 위대한 진리라고 표현할 정도로 중요한 진리 7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7가지가 왜 수많은 것들 중에 7가지만 뽑았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 근데 나중에 가만 묵상하니까 이 7가지 말씀이 나머지 모든 교회에 관한 말씀들이 여기에 다 연결이 되어 있고 여기에 포함된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것이 어떤 것이냐면 첫째, 교회는 한 몸으로 존재한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다 살펴본 이야기들이죠. 말씀들이죠. 자, 교회는 한 몸으로 존재한다고 하는 사실. 또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는 교회의 몸의 머리가 되신다라고 하는 진리. 그리고 세 번째는 모든 믿는 자는 몸의 지체들이다 라고 하는 이 진리. 그리고 네 번째는 성령님은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대리자이시다. 교회를 인도하고 교회를 다스리시고 말씀을 주시고
하는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을 성령님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이 진리.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는 거룩하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교회의 양육을 위해 은사들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곱 번째 마지막은 모든 믿는 자는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이 일곱 가지가 가장 위대한 진리다라고 윌리엄 맥도날드는 정했어요. 이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그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저 말씀은 또 들은 얘기야. 맨날 하는 말이겠지. 그리고 쉬운 내용이야. 라고 해서 사람들이 집중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말씀을 들을 때 언제 집중이 됩니까? 뭔가 좀 새로운 말씀이 없나 하고 새로운 것을 찾아요. 근데 말씀을 이렇게 시작하는 거고, 저 말씀 전에도 한 말씀인데 또 하는구나 하고 집중력이 떨어지면서 딴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 디모데전서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의 경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말씀에 그 신약성경 340쪽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자,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라고 한 말씀인데 여기 그 개역 성경에는 연습하라라고 말씀되어 있어요.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연습하고 반복해서 훈련한다 그런 뜻이죠. 여러분 여기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 육체의 연습하면은 육체 운동을 하면 도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도움이 되죠.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근데 그 운동할 때 어떻게 하면 저는 이제 한동안 뒷동산에 아침마다 올라가서 1시간 동안 운동을 한 적이 있어요. 운동하면 올라가서 쭉 트랙을 쭉 몇 바퀴 돌고 그 다음에 각종 기구들이 있는데 기구들 역기도 들고 또 다리 운동도 하고 또 거꾸로 매달리기도 하고 기구들이 딱 한 10여 가지가 있는 거를 쭉 한 바퀴 돌면서 합니다. 그리고 내려와요. 1시간인데요. 그 다음날 올라가면 또 똑같은 것을 반복을 해요. 왜 그러죠? 똑같은 것, 기구들도 똑같이 있지만 내 육체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계속 같은 운동을 반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몸을 키우기 위해서 운동기구를 들고 역기를 들고 아령을 들고 하는 그런 운동들이 각각의 몸 각 부위를 예를 들어서 알통을 많이 키우기 위해서는 아령을 열심히 들죠. 또 2두 바꾼 3두 바꾼 하기 위해서 역기도 들고 여러 가지를 드는데 같은 기구를 계속 반복해서 들어야 그 근육들이 계속 강해지는 거죠. 계속 반복해야 돼요. 수없이. 올림픽 선수들이 계속 하는 게 뭡니까? 같은 운동을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 반복해야 강해지는 거예요. 육체의 연습도 이렇듯이 경건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경건도 연습을 하라는 거예요. 그럼 경건을 어떻게 연습해야 돼? 경건의 연습은 어떤 거지? 육체는 같은 것들을, 같은 운동을 계속 반복하는 것이 우리 운동인데, 우리 경건의 연습은, 경건의 훈련은 어떻게 하라는 거죠? 경건의 연습도 반복하라는 거예요. 계속 같은 말씀들이라도 계속 듣고 반복하고, 그럴 때 그것이 거기에 집중하게 되고, 옛날에 들었던 말씀이라고 해서 집중하지 않게 되면 그것이 내 마음속에 역사하지 않는다. 계속 기초적인 말씀이든 또 더 어려운 말씀이든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듣는 것이 필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뇌는 나이가 들수록 자꾸 쇠퇴해 가기 때문에 잊어버리게 돼요. 반복해서 말씀을 계속 듣지 않으면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교회에 관한 이런 진리도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될 때
우리 영적으로 우리 속에서 역사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떤 자매님이 며칠 전에 전화가 왔어요. 아주 막 그 기쁜 목소리로 전화가 왔어요. 아, 형제님, 굉장히 기쁜 일이 있어요. 그래서 무슨 좋은 일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어젯밤에 밤새도록 새벽 4시까지 잠도 안 자고 말씀을 마음이 기쁘게 해서 말씀을 다시 보고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자매님이 혼자 사는 자매님, 남편이 없어요. 굉장히 어려운 생활을 하고 일단 직장에서도 어렵고 막 가정생활도 어렵고 얼마나 많은 고난과 환난을 당했는지 계속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있는데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버리시고 나를 도와주시지 않고 나에게 고난을 주시는가 하고 계속 어려움 가운데 있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나는 정말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 가운데 살아왔대요. 근데 그 자매님이 바로 며칠 전에 하나님께서 무슨 생각을 갖게 하셨냐면 그동안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나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신 건 내가 믿고 기도할 때도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제가 이리 있었습니다 하고 아버지 하나님만을 생각했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따라서 여러분의 위치가 달라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면 여러분은 누구죠? 자녀예요.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겠어요? 자녀로서 아버지를 생각하듯이 대하죠. 여러분 자녀가 아버지한테 뭐를 어떻게 대합니까? 응석 부리고 달라고 하고 매달리기만 하고 그렇죠. 그런 자세로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 자매님이. 그런데 주님께서 무엇을 깨닫게 해주셨냐면 하나님이 네 남편이다 그러거든요. 지금 자기는 남편이 없어서 혼자 힘들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네 남편이다 라고 하는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처음 듣는 건가요?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교회에서 말씀 듣고 성경을 듣고 그동안 수도 없이 하나님이 나의 신랑이고 나의 남편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왔을 거예요. 근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그런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을 이제 주님을 집중해서 생각하다 보니까 주님이 진짜 내 남편이구나 하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면 나는 누구지?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내. 하나님이 내 남편이면 나는 하나님의 아내고 신부죠. 그러면 아내는 남편에게 어떤 행동을 해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계속 아버지처럼 응석만 부르고 매달리기만 해요? 그런데 아내는 아내로서의 역할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남편에게 그 아내의 역할을 하라고 하시는구나. 내가 아내구나. 하나님의 아내라면 아내로서 내가 할 일이 있구나. 그러면서 잠언 31장에 그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죠. 우리 잠언 31장 보면은 잠언 31장에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 말씀을 기억나서 그 말씀을 쭉 살펴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현숙한 여인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남편이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내예요. 아내로서의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그 역할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그대로 살지 않을 때 우리는 우리의 소명을 다하지 못하는 거죠. 현숙한 여인, 잠언 31장에서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현숙한 여인은 어떤 여인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 현숙한 여인은 바로 그 남편에게 굉장히 진주 같은 값진 존재예요.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랬어요. 값진 존재로서 나타나 있고 또 남편이 그 아내를 믿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는다고 말씀하셔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믿는 하나님의 아내들이에요. 그리고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남편을 돕고 남편을 행복하게 하고 남편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요. 가족을 위해서 일하죠. 여러분 아내들이 일하는 것이 남편이 일하는 것보다 더 하루 종일 24시간 더 많은 일들을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돈도 벌어요. 아내들이 돈도 벌고 열심히 일하고 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음식도 해주고 또 옷도 입혀주고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합니까? 그런데 이 자매님이 그것을 전에는 깨닫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께로 받으려고만 하고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대하시냐고 불평만 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내구나. 아내는 불평만 하고 있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도 바울은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동력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그랬어요. 아내는 돕는 자죠. 돕는 배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돕는 배필이에요. 동력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일꾼들이에요. 이것을 깨닫고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환경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셔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을 돌보고 또 사랑하고 아내로서의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처소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고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를 위해서 교회에서의 아내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이 역할들을 해야 되구나. 이거 너무나 할 일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고 이제 이 새로운 것을 깨닫게 했다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봤어요. 이것은 바로 반복해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 우리가 듣다 보면 하나님께서 거기서 진리를 깨닫게 하고 나에게 감동을 주시고 나에게 능력을 베푸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교회는 원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한다. 이건 너무나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에클레시아는 불러낸 무리고 모임이고 회중이다. 너무나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불러낸 무리,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신부이고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이러한 진리들을 정말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고 그것을 내 삶 속에 적용하고 순종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것이 이 교회 7가지 진리들을 상세하게 나중에 시간이 되면 더 살펴보겠습니다만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진리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교회는 고린전서 10장 32절에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즉 이 세상은 사람들을 유대인과 헬라인과 하나님의 교회와 세 종류로 구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고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를 또 광야교회라고 하는 표현을 한 사도행전 7장 38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마르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이스라엘을 광야교회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것은 오늘날 신약교회와는 다르지만 이 광야교회를 왜 그 이스라엘을 광야교회라고 말씀하셨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편 50편 5절 말씀대로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고 그들을 함께 하나님과 함께 그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하셨어요. 그것을 우리가 단적으로 그림으로 볼 수 있는 것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이제 그 성막을 중심으로 그들이 진을 이렇게 갖춘 모습을 우리 보게 됩니다. 특별히 민수기를 보면 민수기 1장 1절부터 4절 말씀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그 광야길을 앞으로 40년간을 이제 광야길을 진행해야 될 그 무리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리가 그 20세 이상 장정만 60만 명 이상이었어요. 그러면 어린아이들과 또 나이 드신 분들 또 여자들 합치면 거의 200만 명 이상이 된다고 추산을 합니다. 200만 명 이상이 이렇게 딱 한 장소에 진영을 갖추는 모습이 얼마나 참 웅장하고 대단한 모습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이 진영을 갖추기 위해서 이제 민수기 1장 1절에서
이제 최초로 말하자면 광야 길을 40년 동안 가야 되는데 그 길은 평탄한 길이 아니었어요. 그 길은 이제 적들이 앞을 가로막고 적과 싸워야 될 전쟁이 있어야 될 그러한 길이었어요. 그러니까 험난한 길을 가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나님께서 시키셨는가 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민수기 1장 1절부터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그 다음에 민수기 2장 초반에는 2절부터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동방 해돋는 쪽에 진칠 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1장에서는 각 종족별로 구분을 해서 자기 소속된 종족별로 위치를 정해줬어요. 그리고 2장에 와서는 거기에 각 종족별로 길을 세우게 했어요. 깃발. 지금도 각 군대, 각 부대마다 군기가 있어요. 깃발이 있습니다. 올림픽 입장할 때 대한민국 그 선수단 제일 앞에 서는 사람이 누구죠? 기수예요. 대한민국의 기를 들고 입장하는 거예요. 전쟁에 임하는 군인들은 각 소속된 종족과 소속된 깃발 아래 모였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준비하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각 종족별로 계수하시고 또 각 종족별로 각각의 해야 될 역할들을 다 말씀해 주셨어요. 이것은 이제 전쟁에 임하는 군인들의 모습과 흡사하죠. 바로 군대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대라고 말씀하시고 여기에도 군기라고 그랬죠. 진영의 군기, 군의 깃발. 이것이 광야교회의 모습이에요. 광야교회는 오늘날 신약교회의 모형과 그림자예요. 하나님께서는 신약교회의 모든 말씀들의 그 근본되는 진리의 기초를 바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림자와 모형으로 보여주셨어요. 오늘날 교회가 이제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하나의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영적 전쟁을 하기 전에 우리가 무엇부터 갖춰야 되는가?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합지졸로 해서 아무렇게 준비하고 그냥 그때그때 임기응변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군대도 마찬가지지만 바로 이스라엘 군대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렬하시고 계수하시고 준비시키셨듯이 하나님의 교회도 신약교회도 바로 영적인 준비를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러한 첫째 종족의 구분을 분명히 하라.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자기의 소속이 어딘가, 자기가 누구인가,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는 사람이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 내가 왜 싸워야 되는지, 내가 뭐 때문에 이유를 싸우는지 모른다면, 정체성이 없다면 이길 수 있겠어요? 백전백패하죠.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도 하나님의 신약 교회도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별로 각각의 종족을 구분해서 가운데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진영을 쫙 갖췄습니다. 얼마나 질서정연합니까? 그래서 이 모습을 발락은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했는데 발람은 저주하러 올라갔다가 이스라엘의 진영을 보고는 너무너무 놀랐어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저주하려고 올라갔다가 오히려 찬양하고 축복하는 그러한 말을 하는 것을 봅니다.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하고 찬양하고 축복합니다. 그만큼 진영을 제대로 갖춘 질서 정연한 하나님이 그 중심이 되어 있는 이스라엘 광야교회가 이러한 모습이었어요. 오늘날 신약교회도 바로 이러한 모습을 갖춰야 한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종족이 누군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은 어느 종족에 속해 있습니까? 어느 가문에 속해 있어요? 여러분의 깃발은 뭐예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자, 우리 다시 듣죠. 나는 하나님의 가문에 속해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족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깃발이다. 이것이 분명히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늘 내가 자신 있게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자신 있게 말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을 위해서 깃발 아래 모여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싸워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일하고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운데 계시면서 그 안에 성막을 짓게 하시고 그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세요. 특별히 그 가운데 레위인들을 택하셔서 레위인들을 하나님의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는 일을 하게 하셨어요. 그것은 바로 오늘날 교회를 상징한다고 봅니다.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모든 소유를 다 없애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레위인들에게 하셨다는 것을 봅니다. 오늘 그리고 그 가장 거룩한 지성소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바로 백성들 가운데 거하신 것처럼 교회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 교회처럼 교회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성전 안에 우리가 제사장으로서의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봤습니다. 우리의 종족, 우리의 가문에 대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믿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늘 믿고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각각 지파의 종족대로 질서 정연하게 그런 그 진영을 갖췄지만 이제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은 요한일서 3장 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갈라디아 3장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우리도 영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유업을 이을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는 이스라엘과 화목해 되었다는 사실을 다시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리고 로마서 8장 14절에서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가 교회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확실하게 자기가 영적으로 어디에 속해 있고 영적인 정체성을 올바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되느냐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어느 교회에 다니는 교인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어떤 사람은 나는 성찬식에 나도 참여합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어떤 사람은 나는 이러이러한 교리들을 잘 지킵니다. 나는 모태신앙입니다. 나는 도덕적인 삶을 삽니다. 나는 가정예배를 드립니다. 라고 하는 대답을 합니다. 그것이 그 사람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걸까요? 그것이 그 사람의 종족,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나타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고요. 그것은 정말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이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표현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죠. 그거는 열심히 교회 다니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열심히 교회 다닐 수 있어요. 그러나 진정 우리의 소속을 깨닫는 것, 나의 정체성을 깨닫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증거들이 나타나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증거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죄와 사망에 놓여있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간증들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 사진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들려줄 간증을 골판지 종이에 쓴다면 당신은 어떤 말을 쓰겠습니까? 했더니 여러 사람들이 뭐라고 썼는가 한번 보십시다. 자, 이 사람은 전에는 도둑이었고 완전히 망가졌던 자였습니다. 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전에는 돈과 포르노의 노예였던 자였습니다. 하고 자신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순종함으로 자유를 얻었습니다. 라고 고백하죠. 전에는 이 사람은 하나님을 등쳐먹던 강도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기부자가 됐습니다. 전에는 남자 기독교인을 약해 보였던, 그래서 싫어했던 사람이었는데, 그러나 이제는 그 약한 자 중에 한 명이 됐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전에는 마약 중독자였는데 지금은 하나님께 중독됐습니다. 전에는 현재 암 투병 중이지만 그러나 주님이 십자가에서 채찍에 맞음으로 이제 나의 모든 병이 치유됐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전에는 장애를 갖고 태어난 자녀가 2살을 못 넘기고 죽을 것이라고 의사가 선고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주님을 믿고 난 후에는 소망과 능력과 평안 안에서 다음 달에 우리 아이가 3살이 됩니다. 죽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것이죠. 전에는 겉돌았던 믿음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는 저 선교사로 헌신했어요. 라고 고백합니다. 전에는 자녀가 없는 불임 가정이었는데 이제는 수백 명의 우리 교회 청소년들을 자녀로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렇게 변화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옛날에 나는 이제 지나간 거예요. 옛날에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구원을 가진 교회 성도들이면 바로 이러한 간증을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변화된 모습이고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교회에 대한 위대한 진리 7가지를 잠시 시간이 허용되는 데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 몸으로 존재한다 그랬어요. 우리는 한 몸이라고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말씀하신 대로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에 충만합니다. 우리는 바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과 또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충만이 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교회의 생명이고 그리스도의 피가 교회에 흐르고 그리스도의 심장이 교회의 심장이 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교회가 말하고 그리스도의 옷을 교회는 입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 몸이 됐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그리스도는 몸의 머리가 되신다.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고 그랬죠. 골로새서 1장에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골로새 1장 18절에서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하고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우리의 머리가 되신 그분이 누구예요? 그것이 13절에서 그분은 우리를 흑암에서 건져내신 분이고 그분은 우리를 그분의 사랑의 나라로 옮기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그 아들 안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속량, 구속, 그 죄사함을 얻었다. 속량, 구속이라는 뜻이 뭡니까? 그것은 과거에는 노예제도가 있었어요. 노예들을 사고 팔았어요. 노예를 돈을 값을 주고 노예 가치를 주고 돈을 지불하고 노예를 사서 노예를 부려먹었어요. 그런데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값을 치르고 그 노예를 사서 내 것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죄의 노예였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치르고 우리를 사서 우리에게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자유 가운데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래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을 대표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처음에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고 그랬죠. 그런데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떠나갔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죄 사함을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죄 씻음 받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어요? 하나님 형상이 여러분 안에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대표자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대표했듯이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도,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지음받은 새로운 피조물이 됐기 때문에 이 땅에서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대표자예요. 하나님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누구를 보고 하나님을 알게 돼요? 누구를 보고 예수님을 알게 돼요? 바로 성도들을 보고. 하나님의 교회를 보고,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저런 분인가 보다. 하나님의 교회는 저렇구나. 하나님의 집은 저렇구나. 저건 천국은 저렇구나. 라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싸우고 서로 비난하고 그런 부정적인 모습을 보이면 천국이 저런 모습인가 보다. 이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대단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교회는 천국을 대표하는 거고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의 개인의 삶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알죠? 근데 우리가 부정적인 행동하고 입에 담지 못할 욕이나 하고 나쁜 행동을 하고 비난받을 일들을 한다면 그 사람들은 우리를 손가락질 하는데 누가 손가락질 받는 거죠? 예수님이 손가락질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야 되고 주님처럼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되고 주님처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씀해야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모든 믿는 자는 몸의 지체이다. 그렇죠? 몸의 지체. 몸의 지체라고 하서는 하나로, 한 몸의 지체는 하나로 연합됐다는 것이죠. 성령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셨듯이 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듯이 하나된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 지체들이 서로 연결되고 서로 분량대로 역사해서 그 몸이 자라게 한다. 각 지체, 우리 손과 발과 우리 각 지체들이 같이 자라야지 어느 한 부분만 자라면 뭐라 그러죠? 기형하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고 함께 돌보고 함께 동역하고 함께 이끌어주고 교제하고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함께 성장해야 되니까. 함께 자라야 되니까. 그리고 교회 지체들은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 각각 다양한 모양도 다르고 또 하는 역할도 다르죠. 우리 각각 얼굴들이 다 다르잖아요. 다 아름다운 모습이지만 다 조금씩 달라요. 또 다 각각 역할들이 달라요. 그렇지만 하나로 연합됐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직분들이 다르고 동일한 직분을 가진 것이 없지만 그러나 그 전체적으로 하나로 우리가 연합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호성, 몸의 지체들의 상호성은 서로 돕고 도움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서로 협력해서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굴이 참 이뻐요. 참 이쁜데 여러분 이쁜 얼굴을 가꾸기 위해서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죠? 어느 지체의 도움이 필요하죠? 여러분 이쁜 화장을 하기 위해서 어떤 지체의 도움이 필요합니까? 손이 화장품을 갖다가 발라줘야 이뻐지죠. 혼자 얼굴이 이쁘다 그래서 혼자 다른 손과 발이
도움이 전혀 없으면 이쁨을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발이 여러분을 도와주지 않으면 가다가 넘어져서 코가 깨지고 얼굴이 상처가 나고 하면 이쁘겠어요? 발과 손과 모든 지체들이 각각의 지체들을 서로 도와야 그것을 그 역할들을 하게 되고 서로 성장하게 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죠. 그래서 서로 불평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 성령님은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대리자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령님이 예배를 인도하십니다. 성령님이 기도에 영감을 주시죠. 우리가 구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전도하도록 인도하셔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고 성령님께서 전도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봅니다. 내 말과 전담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한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장로들을 세웁니다. 감독, 교회를 돌아보고 감독하고 하는 장로의 역할이죠. 그것을 성령이 세운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이 일을 하신다는 것을 보게 되고 또 교회 성장을 위해서 성령님께서 은사들을 주십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은사들이 있어요. 이 은사들을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지혜로는 깨달을 수 없는 것들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바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들이 쉬운 말씀 같지만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하시지 않으면 여러분들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교회의 양육을 위해서 은사들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훈련을 위해서, 양육을 위해서 은사들이 주어진다. 가르치는 은사가 있느냐 하면 돌보는 은사도 있고 또 봉사하는 은사도 있고 또 다스리는 은사도 있고 이러한 은사들을 각각에 주시고 우리 교회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믿는 모든 자는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기독교에서 사실 해결되어야 될 가장 중요한 진리 중에 하나예요. 이것을 위해서 사실 종교개혁이 일어났었어요. 종교개혁이 성직자들만이 소수의 몇몇 성직자들만이 예배를 주관하고 소수의 몇몇 성직자들만이 성경 말씀을 해석하고 가르치고 당시만 종교개혁 전에는 일반 교인들은 성경책을 볼 수도 없었어요. 또 옛날에는 성경책이 워낙 비싸고 이 대량으로 찍어낼 수 없었기 때문에 성경책은 보물단지였어요. 아무나 볼 수 없었어요. 성직자들 몇 명만 볼 수 있었고 성직자들만 해석할 수 있었고 가르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종교개혁 이후에 또 인쇄기술이 발달하면서 지금은 이제 모든 성도들이 다 성경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어요. 바로 성직자 제도예요. 몇몇 성직자들만이 교회를 주관하고 성직자들만이 예배를 주관하고 성직자들이 특권의식을 갖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아직도 종교개혁 이후에도 해결되지 못한 그런 문제로 남아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모든 성도들을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이라고 말씀하시고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대제사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누구나 다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바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지성소에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지성소에 직접 나아갈 수 있어요. 몇몇 성직자들만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바로 중요한 교회 진리들입니다. 사실 우리 교회나 다른 모든 교회에 별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진리들이 다르다는 거예요. 진리들을 깨닫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진리를 가르치고 이러한 진리를 배우고 이러한 진리를 순종하고 이러한 모습으로 모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아직도 부정한 것이 많고 아직도 해결되어야 될 점들이 있지만 그러나 이러한 것들을 추구하고 이러한 것을 사모하는 그러한 교회가 진정한 신약교회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보여요.